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 인도 받으신 것 서로 나누시면서요. 또 다른 아이스 브레이커로는 우리 가정, 특히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가훈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하는 점들을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대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있고 어려서 아버지가 현관 앞에 이렇게 거울에다가 그 글씨를 비싼 돈을 주고 새겨서 오면서 가면서 교복 단정히 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또 들어와서 성경 구절을 읽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추도 예배 드릴 때는 뭐 다른 거 안 합니다. 그 성경 구절 읽고 아이들에게 이것이 할아버지의 유언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조상의 유언이 되어서 그 가정이 평안하고 복을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가정에 성경 말씀이 가훈이 되고 있는가. 근데 그거 잘 고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절반 있고 안 좋은 일이 절반 있기 때문에 괜히 너무 좋은 것만 골라놓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자손들이 오히려 더 반발합니다. 뭐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러면서 그런데 그거 중립적인 부분들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셨는가. 그리고 할머니 때부터 할머니는 좀 배움이 없으셨으니까 그런 생각까지 못하셨지만 3대, 이제 4대 신앙을 지속하면서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내 뼈, 살이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GBS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일생 동안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개인과 공동체의 모습을 변화시키게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나눔입니다.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정세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과 같은 열강이 이스라엘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장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고난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지중해를 대해라고 부르는 시절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거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그러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을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왕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아니 왜 하필이면 여기야? 좀 페트라처럼 동떨어진 데 있으면서 난공불락에 멋있지 않습니까? 인디애나 존스 4 보면은 이야 뭐 좀 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강의 각축장이 되는 그 통로에 두셨습니다. 과연 열강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는 것을 시험코자 하신 의도였을까요? 아니면은 집단 이주를 시키지 못하실 그러한 능력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일까요? 결국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능하신 손과 또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가 하지 않는가, 백이냐 흑이냐 회색은 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왕이 8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는데 그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그리고 그러한 칭찬을 받은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유는 그렇게 철저한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만큼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바로 요시야 임금의 거룩한 삶에서 그러한 힘이 나왔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3절에 보시면은 이제 8살의 왕이 돼서 아직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어른 신하들이 시키는 대로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16살, 28 청춘 되었을 때 벌써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므낫세 할아버지 아몬 아버지가 60년 동안 이방 우상으로 자신이 다스리던 왕국을 더럽혔을 때 그는 충분히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라고 변명하면서 세상 문화에 물들 수 있었지만 반대로 어려서부터 철이 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습관이 몸에 배어서 평생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요즘 얘기를 합니다. 3살 배기 애들만 데려다 주면 평생 가톨릭 신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수녀님들이 열심히 교육시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마 옛날에는 7살이었겠죠. 근데 요즘은 하도 인지가 깨고 또 스마트폰도 나와가지고 이게 애들이 얼마나 지각이 빠른지 3살 정도는 돼야 이게 좀 안전하지. 벌써 4살 되면은 그거 뭐 이렇게 하면서 지네들끼리 뭐 엄마 아빠하고 얘기도 안 하고 다 그냥 알 것 알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돼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만큼 어려서부터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쉽지 않은 것이 참 믿음의 아버지 아래서 그렇게 좀 패역한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전혀 가능성 없는 아버지 밑에서 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간의 자유의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아들이 회개망측한 녀석이 나온다. 그거는 자신이 그렇게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언을 주셨는데 제가 세상을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러면서 이상한 짓을 하면 그거는 제 자유의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참 가능이 없어. 가망성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거는 전적으로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도 계속 그것이 반복이 돼요. 아니 훌륭한 아버지신데 왜 저런 망나니 같은 아들이 나왔나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고 아니 아버지가 저런데 어떻게 저렇게 아들이 훌륭할 수 있지.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요 대역전서사십니다. 예수 믿는 재미는요 이 역전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양육해 주세요.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잘 키우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 거기에 교만이라는 게 끼어가지고 조금만 잘 되면 don't touch 이러면서 내 식대로 몰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벌써 당대의 문화로 끝나버려요. 사람은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를 살아가고 또 시대의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당대 비평으로 끝나버린다.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믿음도 역시 당대로 끝나버린다. 그거는 너무 슬픈 얘기죠. 믿음은 기본적으로 계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전수되면서 내 자손, 내 손주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 꼭 봐야 되겠습니다. 이민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말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사는데 내 손주가 복 받고 사는 거 꼭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겁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요시야는 히스기야 정조 할아버지보다 더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인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한 사람이 일그러진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망쳐놓은
60년의 세월을 한 번에 뒤집었다 하는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16세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던 요시야가 20살이 되었을 때 재위 12년째 되던 해인데요. 어떤 일을 시도합니까? 3절과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제단과 태양상, 아세라 목상들을 깨뜨리고 무덤에 묻혀있던 이방 제사장들의 뼈까지 파내어 불살랐습니다. 두관첨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시야가 16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4년 만에 종교개혁의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요시야 임금도 4년 최소한 철이 들어서 그 이후에 4년을 또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개혁은 그로부터 또 6년이 지나서 26살 때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준비되는 인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준비돼야 됩니다.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은퇴하면은 다시 타이어 갈아 끼우시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참 제가 이렇게 처가 어르신들 와서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한국 좋아졌더라고요. 무슨 옛날에 그러면 이제 구민회관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거 그런데 보면은 뭐 영어, 일본어, 뭐 중국어 이런 거 막 가르쳐주고 그 등록금은 좀 있대요. 1년에 뭐 3만 원. 그거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1년에 3만 원. 그래가지고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시니까 중국어 조금 하시다가 그거는 좀 어렵다고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일본어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좋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게 저력이 생기겠구나 하는 것이 그저 노인들이 그 비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가질 않고 다시 재생산하는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배우고 또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뭐 하나 배우셔야 됩니다. 이민자들은 젊어서 너무 영특하셨기 때문에 안 배우시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가까운 미시사가 대학의 엘름 캠퍼스 우리 당연 장로님은 수석 졸업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이따 끝나고 얘기하시고요. 아무튼 끝까지 배우셔야 됩니다. 이 요시야 임금은 그랬다는 것이죠. 8살에 왕이 올라서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20살에 개혁을 시작하는데 이제 26살에 도대체 개혁의 이 에센스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찾았다 하는 것이죠. 왕이 된 지 16년 만에 성전을 정화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온전한 개혁 작업에 착수했던 것이죠. 영적인 갱신과 개혁은 구호 비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주님을 만나가는 과정,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과정,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과정,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거대한 마치 장애물과 같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걸림돌로 생각을 안 하고 저것을 밟고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디딤돌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 이제 내 인생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불굴의 투지를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끝낸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죽음 앞에 가로막힙니다. 심지어는 스티브 잡스도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거기서 가로막힐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면은 내 재산과 나의 위치 이런 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면서까지, 하지만 그것이 세습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계대가 되게 하면서 결국은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이렇게 되면은요, 적어도 조나산 에드워드처럼 6대에 걸쳐서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수많은 후손들을 배출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차근차근 사람을 바꾸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 가십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변화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비택자 교육에서도 어려운 책,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은 4권씩 읽으시는데 저는 12권 읽고 있어요, 지금. 읽었던 책인데 또 읽어요. 4권입니다. 적어도 피택자들은 저를 당할 수 없어요. 왜요? 당신들은 4권 읽었는데 저는 12권 읽었거든요. 당신들은 처음 읽는데 저는 또 읽고 있거든요.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목사보다 더 해야지 라고 하면서 불굴의 투지를 세우면서 저 사람이 복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복받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봄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다지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3번 보겠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남유다에서 시작해서 북이스라엘까지 확장됩니다. 당시 아수르가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요시아는 북이스라엘까지 세력을 확장한 것인데요. 이것은 요시아 종교개혁이 온 이스라엘을 지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설명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증조 할아버지의 그 사상, 통일 사상, 그것을 이제 증손이 다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개인이,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변 정세를 바꿔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고, 이제 그 증손 때에 와서 요시야 왕이 그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가 망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계속 아수르와 친동맹 혹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을 때는 계속 그 영향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북쪽까지 종교개혁을 확장했습니다. 자기가 친히 몸소 행차하면서 그곳에서 이방산당들을 다 제하는 그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대단히 아주 유능하고 유명한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영토 확장이었고요. 통일 정책이었고요.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러한 굉장히 의미심장한 통일 정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망해버린 북쪽 나라 백성들에게도 다시금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요시아 종교개혁은 형식적인 제도를 고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말씀 발견으로 나아가고 말씀 발견은 회개운동으로 발전합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종교개혁 운동이 26살 때 지속되는데요. 그 시점에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20살에 시작한 우상 척결 작업을 26살이 되어서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로 그렇게 역량을 집중시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시는 자리고요.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예배당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성도님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당에서는 레위기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누가 죽이느냐?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죽여요. 내가 여기서 음매하거나 끼익 하면서 죽어가는 짐승처럼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적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거를 내 손끝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짐승의 모가지를 잡고 그의 멱을 따면서 피가 용솟음 치고요. 짐승이 풀썩 쓰러집니다. 그러면은 그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우리 시작반 다 배우셨지만 누가 벗깁니까? 그 사람이 벗겨야 됩니다. 제사장이 안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면서 나는 그
피비린내 그런 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고기를 제사장에게 드릴 때 제사장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짐승의 고기를 태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저는 개신교의 전통이 레위기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목사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야지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찬송드리고 내가 기도드리고 내가 봉헌드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 목사가 사람 얘기하면 그러면 걸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 들을 때는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제가 2014년도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그거 꼭 실천을 하고 싶어요. 꼭 적으셔야 돼요. 그 매일 성경 보시면은요, 그 뒤쪽에 보면은 매주일 설교 적는 데 있죠. 좋은 교회들은요, 성도님들이 다 적으십니다. 뭐가 휘황찬란한 거, 뭐 앞에서 뭐가 벌어지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이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기억력이 쇠퇴해지시는데 뭐였더라 자꾸만 그러시는 거예요. 매일 묵상도 그러시잖아요. 딱 덮고 나면 뭐였더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적으셔야 돼요. 꼭. 매일 성경 갖고 오셔가지고 그래. 그러면 목사가 이제 모순되게 말했던 것도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 뒤에서 도훈이가 시계를 흔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끝내라 하는 신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서 요시아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그 기금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번에 보시면 성전을 수리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아주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데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그 자신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다가 구심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 자신이 못났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옷을 찢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너 고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고치는 겁니다. 왕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치고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진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연구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그 말씀에 반응했을 때 사람들은 어차피 살과 뼈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 지금까지의 생애처럼 하나님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말씀에 바탕한 개혁이 되고 그 말씀에 바탕한 개혁이 아버지의 의지대로 내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면은 그 가문은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그래가지고 명문가를 찾을 텐데 우리는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 아니니까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바로 찾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의 명문가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말씀에 바탕하셔서 내가 받은 말씀을 내 자손에게 제대로 전수하시는 가운데 미처 왕들도 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내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그 일들을 완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